예,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피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할 때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저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임하실 때 어찌 저희 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얻기 원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원한 속죄를 저희에게 오늘도 적용시켜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오늘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830쪽인데요.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능히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너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통합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제를 위해서 구역 모임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받쳐주지 않으면 저희가 험한 세상에서 버티기 힘들죠. 성도 간의 교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특별히 또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사정을 알고 이런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통합구역 예배가 좀 유명무실해서 그냥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구역 예배를 드리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통합구역 예배를 해보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오후 예배를 그냥 계속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협박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만큼 우리가 조금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흥사경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최천용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진경총회장님도 이렇게 역임하셨고 또 목회도 아주 잘 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신 분인데요. 아마 일생에 가장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4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이 7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도 좀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고 또 중고등부도 가능하면 다 나와서 8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 위해서 저녁에 김밥하고 컵라면 같은 거는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식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교회 오시면 요기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은혜구역 찬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더 광고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5월 5일 금요일에 전교인 봄 야유회가 있습니다. 운동회도 하고 또 야유회도 할 예정인데요. 장소는 월드컵 경기장 옆 난지천 공원 잔디광장입니다. 예전에 늘 우리가 모였던 곳인데요. 난지천 공원 잔디광장에서 5월 5일 10시 반부터 모여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시간 많이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을 둘러보면 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점점 더 뚜렷하고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헐뜯고 비난하며 싸우고 다투며 미워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 말세의 특징이 지금 더 뚜렷하게 온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하셨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온 세계 교회마저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 복음에서 떠나갈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러한 예언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심히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봐도 참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일이라 참 항의도 할 수 없고 또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참 목회자들이 앞장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데 목회자들이 앞장서 교회 타락을 인도하고 있으니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를 정말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큰 흐름에 참 이 홍수 같은
죄악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도 어둠 속에 있으니 점점 더 마음도 어두워지고 더러움 가운데 가까이 있으니 저희도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참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로 이 땅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참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참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넉넉히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견고하게 신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옵기는 다음 주에 있을, 아니 이번 주에 있을 부흥사경회 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한 단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행사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참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음식을 넘기지 못해서 고생하는 환자가 있으니 교우가 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통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중한 수술을 받고 주님 또 회복되는 자들도 있사오니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후유증이 없게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함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으로 그 마음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드린 헌물을 주께서는 저희 자신을 받으시는 것처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산업과 자녀들을 주의 것으로 인치사 보호하시기를 구하며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신약 326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한 구절에 머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큽니다만은 언제 다시 주제로 돌아올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을 다 드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한 구절에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두 주 정도 이렇게 뛰었다가 이제 다시 말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신약과 어떤 연속성이 있느냐. 지금 이 장과 절이 신약과는 어떤 연속성이 있느냐. 또 신약과는 어떤 불연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에게는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작용했느냐. 그것을 파악해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되고 또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사 제도를 한번 보십시다. 동물 제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참 제사를 가리킨 것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점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참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는데 이 동물 제사는 이제 참 제사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연속성이 있지만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동시에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동물 제사가 어떤 의미였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었다. 은혜의 방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또한 동물 제사에 참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동물 제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동물 제사에 참여함으로 죄사함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동물 제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백성들도 정말 이런 의미를 알고 동물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보면 이 동물 제사에 대해서 특히 레위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모세오경 읽어보면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종류의 동물을 드려야 된다, 또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이 동물 제사의 의미, 이 동물 제사가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예표로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언급, 자세한 언급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이런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물 제사의 의미를 사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시편과 선지서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행적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해설해 주는 것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읽고 서신서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가 뭐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지? 그 일의 의미가 뭐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서신서들이 해석해 주고 있죠. 예,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에서 예를 들어 동물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동물 제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시편과 선지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동물 제사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 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구약에서도 이 동물 제사를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는 이 이해가 올바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동물 제사의 의미를 해설해 주는 한 예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오늘 읽은 교동문을 쭉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또 해설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시종일관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문제는 1절부터 그냥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뭘 기다렸다는 말씀이지? 그죠? 의문이 드는 거죠. 네, 물론 뒤에서 쭉 나오는 어떤 일을 기다리고 기다렸죠. 네, 그런데 사실 시편도 늘 말씀드리지만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사실은 39편에 다윗이 먼저 자신의 소망이 뭔지를 밝히고 있어요. 예, 39편에 보면 다윗이 죄로 인한 허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진 소망,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8절에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40편 1절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그 소망은 바로 39편 7절과 8절에서 고백했던 소망, 죄에서 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40편에서 그가 앞서 피력한 소망, 참 뼛속까지 스며드는 허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죄에서 건져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허망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자신은 이 죄에서 건지는 소망을 기다린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고백하되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간절한 가운데 드린 기도, 소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외면하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셨다. 즉 나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실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는 사람이 기대했던
어떤 기대와 상상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사실을 2절과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예, 우리말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본래 뜻은 황폐의 구덩이다 그런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빠지게 된 허무함과 비참함과 황폐함이 참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 황폐의 구덩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이렇게 사람이 이게 빠져들면 다시 기어 올라올 수 없는 이게 깊은 구덩이와 같아요. 근데 그 죄의 구덩이는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 일이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구덩이라. 또 이것을 가리켜 수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렁은 뭐예요? 이게 진흙 같은 것,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갯벌같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내디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내디디면 그냥 쑥쑥 들어가고 그 다리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밑에서 뭐가 잡아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수렁같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히면, 그 유혹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자신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참 죄의 특성이죠. 요새 이게 OTT라고 하는 게 발전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드라마를 어떻게 봐요? 기다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인내심도 키웠을 것 같아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 OTT는 어떻게 해? 20편을 50편을 한꺼번에 보여줘.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에 한번 보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요. 본인도 보면서 알아요. 이렇게 밤새면 내일 회사 가서 나 박살 나는데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못 빠져나와. 아유, 요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 주인공이 구원받는지, 하이 악당이 죽는지 요것만 보고 내가 끊고 자야지.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어느 날 보니까 4시, 5시야. 그러면서 눈을 부비고 신경질을 빡빡 내면서 아침밥도 안 먹고 회사에 갑니다. 가가지고 그날 하루는 망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루만 망치느냐? 60편 다 보려면 3일은 망쳐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죠. 삶의 모든 게 다 흐트러지죠. 아주 단적인 예지만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윗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발을 반석과 같이 든든한 곳에 세우시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죄로부터 탈출케 하셔서 나로 견고케 세우시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누렸다,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와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자, 이 은혜가 너무 기이해서 새 노래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는 어떤 노래라도 이 은혜를 찬송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참 많은 사람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의 허무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듣고서 절망 속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겁니다. 그 수렁은 끝없는 수렁이에요. 지옥에까지 연결된 수렁이에요.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수렁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서 반석 같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로도 찬송할 수 없어서 새로운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첫째는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이런 복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얻는 축복이에요. 오만하고 자랑하는 자, 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우상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신을 바라보는 자,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이 허무의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기이함을 다시 찬양하기를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그 기이함과 지혜를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다.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어서 믿음의 방식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고 말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귀한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데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가?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절 이하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라고 했지만은 본래대로 직역하면 주께서 나의 두 귀를 뚫으셨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말 성경은 귀를 뚫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들었다, 귀를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 부분을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 연결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니까 70인역이나 또 그것을 인용한 히브리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구약 성도들의 이해이고 또 신약의 사도들의 이해예요. 자, 그런데 나의 귀를 뚫으셨다는 말이 어떻게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그게 관건이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다른 거였고, 그래서 헬라어를 번역할 때 그 다른 원문을 보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72년 주기에도 이게 뭐랄까요? 번역이 있어서 내 귀를 뚫었다는 형식으로 번역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70인역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것을 의역한 것이 아닌가,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는 귀를 뚫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그 귀를 뚫었다는 말을 우리 성경처럼 우리 귀를 뚫어주셔서 뭔가를 듣고 이해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을까, 이거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귀를 뚫으셨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몸도 빚으시고 사지 백체도 만드시고 마지막에 얼굴을 만드시고 눈, 코, 귀를 만드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귀를 뚫으심으로 아담을 완성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게 뭐라고요? 귀를 만드시고 귀 구멍을 뚫으신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이렇게 뭔가 교감하는. 자, 몸 전체를 만드시고 얼굴, 코, 입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를 만드신 다음에 귀를 뚫으심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아담의 몸을 빚으시고 만드셨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을 내 한 몸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귀를 뚫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번역,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규례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원래 히브리 노예는 7년이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더 7년 이상 부릴 수 없어요. 돈으로 주고 사왔다고 해도. 근데 이 노예 중에 이게 해방시켜 줄 때 반드시 돈도 좀 주고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면 이제 알잖아요. 내가 이거 조금 돈 받아 가지고 나가도 이거 내가 세상 나가면 못 살아남는다. 차라리 나는 이 주인 집에서 노예 살면서 이 좋은 주인하고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주인한테 나 노예 해방 안 하겠습니다. 나 이 집에서 그냥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됐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귀골이 뚫는 것처럼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돼요? 그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나를 위하여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습니다. 이런 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뚫어서 영영 그를 섬기는 종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귀를 뚫었다는 말은 한 종을 예비하셨다는 뜻의 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 분명한 것은 이 시적인 표현을 읽으면서 구약 백성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들도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을 다시 읽으면요.
사실 6절은 우리말 순서와는 좀 달라요. 원래는 제일 먼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께서 한 종을 또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6절은 주께서 제사나 예물도 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오히려 한 종을 예비하셨으니 번제나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제사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구약의 여러 제사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종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한 몸을, 한 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절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한 시점을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여기서 나라는 인물은 누굴까요? 보소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일까요? 그런데 그때라고 시기를 강조하고 있고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하는 말이나 두루마리 책, 즉 성경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에게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을 내가 왔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왔다고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처럼 자기 때를 강조하고 있고 또 자신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계셨고 이제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두루마리 책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절은 바로 앞에 한 몸, 한 종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올 것을 성경이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때에 제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종의 고백이 7절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또 8절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서도 계속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그 심중에 있어서 하나님 뜻 행하기를 항상 즐겨한다. 이런 내용, 이런 완벽한 경건을 다윗이 자기를 빗대서 고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기대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종으로부터 기대할 만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할 그런 한 분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화자가 달라져요.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9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으로 봐야 되겠죠. 다윗이 정말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의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룬 의가 아니고 10절에 보면 주의 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이룬 의가 아니라 주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한 몸이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속죄제사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일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처음부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시는 의를 나는 바랍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7절과 8절에서 내가 왔나이다, 율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 부분의 말은 실제로는 다윗이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인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종의 고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 즉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인물, 레위기 제사법이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는 한 사람,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제물 되신 분, 더 나아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하신 그 인물, 세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온전한 속죄제사를 드릴 그 인물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절부터 흐름을 보면 레위기에 명한 그런 각종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고 주께서 한 종을 예비하셨다 말한 그 흐름을 따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원하시는 제사가, 진정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이냐, 그 제사의 본질이 뭐냐, 그 제사는 레위기의 예법을 따라 드리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한 종이 드리는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 나오잖아. 내가 소의 고기를 먹냐? 내가 그 피 마시냐? 나는 그냥 그 소와 그죠? 그 양의 제사에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그죠? 또 심지어는 니들이 그냥 뭐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형식을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중요한 본질, 그 제사의 본질을 자꾸 가르치시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 드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러한 동물 제사는 뭘 가르치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제사나 화목제나 소제나 번제나 속죄제를 가리켜서 다 옛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제사를 드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진정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고 말할 때 이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명령한 그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제사가 아니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시는 제사야말로 진정한 제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백성도 알고 있었고 또 히브리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기다렸던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허무의 그 구덩이에서 빠진 자로 하여금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는 은혜가 이것이었죠. 일찍이 모세를 통해 알리신 레위기의 제사법이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오시기를 기다렸던 실체가 바로 이 은혜였죠. 지금까지 배운 노래, 지금까지 내가 아는 노래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새로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죠. 듣는 자마다 사모하여 주께 나올 것이요 주를 의지하게 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였죠. 거짓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은혜가 이 은혜였죠. 너무나 기이하고 풍성하여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죠. 불의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은혜였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 제사 드려 죄인을 대속하시는 은혜가 이 은혜였죠. 시편 40편은 이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도 사실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사에 참여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짐승 잡아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한 몸, 한 종이 오실 거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동물 제사를 드리고 거기 참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대대로 물려받은 이 믿음을 시편에서 시의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신구약의 관계,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이 주신 의미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구약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는 오실 메시아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요 방편이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에서 앞으로 한 종이, 한 몸이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예언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다 구약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려주셨고,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들을 다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같은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40편도 또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유일한 참 신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도 또 시편 40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밀하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어쩌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또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이 예수님 믿고 깊은 수렁, 밑바닥이 없는 웅덩이, 그 두렵고 사람을 황폐하게 하는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께서 정녕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 또 구약의 성도들이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은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되고 또 밝혀지고 드러났습니다. 만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가장 무섭고 불행한 자들이 될 것이고, 만일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얻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예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자신의 아들을 믿고 그 영혼을 의탁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